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로 26절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은 복음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또 복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어떻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지,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은 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런 복음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그리고 진리들을 사도 바울은 이 2장에서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운동선수, 또 농부, 또 군인들도 예로 들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또 예도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릇에 예도 들죠. 그래서 귀 쓰는 그릇, 또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음의 반대자들을 그럼 어떻게 또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대자들에 대해서도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여러 종류의 그러한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지난주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옳게 분별하여 선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즉 분별하여서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옳게 분별하다는 그 본래 뜻이 헬라어로는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고속도로 내는 거죠. 길을 직선으로 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화살을 관역에 제대로 맞추는 거죠. 그만큼 정확하게 분명한 그 복음의 내용을, 그 정의를 가지고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에서 그 복음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었습니다. 어쨌든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선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반포자와, 그죠? 또 사도와 그리고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거룩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복음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이 그 복음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 가지고, 즉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든지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인 대로 온유한 종이 되어서 반대자가 그 복음에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또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11절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정의는 1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할 때 즉 관념적 은혜의 사역을 얘기하고 또 주관적 은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객관적 은혜의 사역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그 최종적인 그 놀라운 일들이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주셨다. 즉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오직, 여기서 이제 제가 거룩하신 부르심이 주관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그리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에 관념적 은혜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한 자들을 두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바로 관념적 은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가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또 복음으로서 그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바로 객관적 은혜의 사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반포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1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반포되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내 아들아 할 때 디모데를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해져야 되는데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또 긍휼, 그리고 그 선하심, 그 의로우심, 거룩하심, 회복시키심, 그리고 약속하신 사망을 삼키신 그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몸을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나아가면 왕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만약에 디모데 네가 깨닫고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면은 너는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혼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성을 향해서 네가 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강해져 가지고 네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내게 들은 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죠. 주일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다뤘을 때 내게 들은 바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바른 말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받아 지키고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14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가 지금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 바른 말이 뭐냐? 그게 또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 찾아봤죠.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즉 율법의 그 목적은 이렇게 하면서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 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은 그 복음조차도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 복음이 능력이 있게 전해지려면은 말하자면은 그 사랑이 사랑으로서 전해져야만 되는 것이죠. 또 말씀드린 그 아름다운 것도 또 마찬가지 이유예요. 실제로 그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항을 받는 그 순간에 낙심을 하거나 또는 위협을 가해서 두려워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말하자면은 모욕을 주는 이 선한 일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오히려 악한 것으로 위협으로 그리고 모욕으로 그렇게 저항을 받을 경우에도 그 사랑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의 내용도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충성된 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은 바를, 내게 들은 바를, 즉 이 두 가지 것이죠.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네가 반드시 교회에 충성된 자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군인의 예를 들고 또 선수, 경기에 임하는 선수, 운동선수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또 농부의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내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만 결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부지런히 군인은 군인답게 또 훈련에 임해야 되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답게 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농부는 늘 성실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그 작물을 살피고 보살피고 그게 대비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그 열매들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 선한 일꾼으로 네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즉 그 전에는 이제 복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땅끝과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절제로서, 즉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악으로 대항할 때 그때 아름다움으로 그 저항을 이겨내는 게 바로 또 절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죠. 그 복음의 결과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즉 그 2장 14절 읽도록 15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너희는 저희로 이 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장 14절에.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8절부터 계속 이어서 내려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씨로, 즉 인성이죠. 즉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주와 함께 죽었으면은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였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죠. 너희가 참으면은, 즉 인내하면은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즉 왕노릇 하게 되는 기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만왕의 왕 완주로 된 것처럼 너희들 또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너희들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즉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를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일을 꼭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실질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 관념적 사역, 또 주관적 사역, 객관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그 영원한 생명,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는데,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부활을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그것이 핵심인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그런 비진리, 지금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영지주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영지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를 가진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심하고 또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요한일서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그 진리를 허물어뜨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부활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그 영지주의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예수를 믿으면은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은 그건 악한 건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다. 정신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면서 또는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도 나와 있는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지주의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족보 같은 것도 있죠. 뭐 프리메이슨의 족보 같은 거 어떻게 시작됐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회 가톨릭의 예수회와 어떻게 연합이 돼 있고 그래서 뭐 계급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거를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다루지를 않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즉 옛날에 666표를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즉 666표를 받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진리들을 오늘날에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런 영지주의 부활이 없다 더 이상 없다 정신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미 라고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라고 돌아가신 분이죠. 프란시스 셰퍼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이 오늘날 그 현대 철학에 들어오면서 근대 철학이죠. 근대 철학에 실존주의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성의 도약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믿음의 도약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즉 점프를 해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믿는 거죠. 그래서 생각들을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성에서도 해결점을 못 찾고 진리를 못 찾고 감정에서도 결국에는 진리를 못 찾으니까 우리의 그 도약을 해서 의지 쪽으로 점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만들어내니까 각각 자기가 만드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우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란시스 셰퍼는 그것이 바로 비극이다. 르네상스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이성을 통해서 이성으로부터 어떤 그 진리를 찾아내려고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든지 그런 자연에서 또 이런 진리를 찾아내려고 했고 성경에서 찾아야 될 진리를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의지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이성의 도약으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프란시스 셰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를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바로 이성의 도약이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믿음의 도약을 해서 음성을 듣고, 저는 제 교단이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신유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중복음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러한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브로드하게 포용을 하는 그러한 교단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은사들을 표현을 하고 그런 은사의 내용들을, 즉 예언의 내용들을 막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거든요. 저는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약은 전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도 안 맞아요, 정말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영지주의의 그 잘못된,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즉 부활은 이미 정신적으로 일어난 것이니까 앞으로 일어날 부활은 없다라고 해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삼키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서 이제 그 존귀와 영광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왕노릇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존귀와 영광을 가진 그것이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다툼에 대해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이 말씀대로 화살을 관역에 바로 명중시키는 거죠. 길을 직선으로 만드는 그러한 정확한 그러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그 복음의 내용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알려준 이 복음을 그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가 골로새서 1장 21절이 되는 것이죠. 즉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이 전파됐던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2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선한 일꾼이 되어서, 그러니까 선한 진리들을, 복음의 진리들을 옳게 분별해서 선한 반포자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너의 삶의 그 모습이 말씀과 복음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디모데가 실제로
그렇게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자로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당연히 회개로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뺏기, 그렇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그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했던 사람들의 그 싸움에 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복음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즉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여기서 독한 창질에서 뭐 암덩어리 같은 그런 거죠.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영지주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지나갔다고 얘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2장 18절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그래서 지금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영지주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쫓아가면은 경건이 없어요. 그게 제가 말씀대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 경건이 없는 거예요. 자꾸 점프를 하니까 자기 몸에서,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어야 되는데, 자꾸 그 말씀에는 운명을 안 걸고 목숨을 안 걸고 순종을 안 하고 계속해서 지가 쓸데없는 자기 생각, 자기가 편한 생각, 자기가 원하는 생각, 쉬운 생각, 그런 생각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거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경건의 모습이 없죠. 경건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죠. 실제로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정의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과 행동이 선한 거잖아요. 그죠? 말과 선이 율법과 일치되는 거예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러한 상태죠. 세속으로부터 차단되고 세상에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것이죠.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 삶의 실제적인 태도와 모습이 경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지주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리에 관한 저희가 그릇되어도다. 그리고 자기들만 망하면 되는데 이제 그 영지주의를 통해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선택이, 즉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 즉 예정된 자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게 한 그들을 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침이 있다고 그래요. 인침이. 그 인침이 뭐냐면 이렇게 도장으로 꽉 찍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도장이 찍히는데, 그 도장이 찍히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여 주여 이렇게 아무리 불러도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근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경건의 모습은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내용 그대로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방법을 자기들이 고안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열매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어둠에 내쳐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경건이에요. 즉 경건의 모습과 일치되는 대로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에 대해서 항상 그 말에 항상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증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죽음 믿으면 안 되니까. 그잖아요. 네. 그런데 다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위라는 거, 사랑의 행위라는 거, 믿음의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이단 대책 연구원의 무슨 원장이라고 하는,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 저도 이제 한때 전 예언을 부인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예언을 분석하지 예언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름을 밝히기는 뭐하지만은 그분하고 저도 예언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전혀 한 30대 후반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언자가. 그분이 그 말레이시아 선교, 카나다 분이었는데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계시던 분이었는데 그쪽 이 예언 기도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예언해 주시기를 뉴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그 예언을 들었는데 이제 10년 후에 제가 뉴욕에 가서 15년을 살다가 왔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이제 그 예언을 해준 분하고 이 이단 대책 연구원, 이분이 책을 옛날에 쓴 게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 이단으로부터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쓰는데 그 제프라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언을 받아서 그걸 이렇게 자기가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런 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늘 관심 있게 봤죠. 거의 뭐 저랑 비슷하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가 그런데, 그래서 늘 같은 예언자로부터 예언을 받고 그 사람의 삶도 그 예언대로 되었고 내 삶도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늘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 와서 그분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점프를 해도 너무 그 도약을 해버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볼 것 같으면은. 그래서 오히려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를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게 마귀가 시키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어보지만은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그분이 그렇게 다 무너뜨려 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의 말을 듣는지 참 너무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전혀
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어떻게 보면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하며 되리라. 이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해야 되거든요, 이거요. 그분은 이런 내용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래서 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기를 깨끗하면 기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깨끗함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 내용을 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로 알므로 말미암이다. 그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핏부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예, 은혜 보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는 피를 흘린 거지 거기서 뿌려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은혜 보좌 앞에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뿌림을 주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가 그 성찬식에서도 그 떡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여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 있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자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리고 주인에게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네가 이것으로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제일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경건을 연습하라. 운동선수도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군인들도 훈련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농부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실패에 따라서 날씨 기후에 따라서 비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언제 모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경험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충실한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전번에도 살펴봤지만 디모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선한 일이었고 그 선한 일은 바로 경건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경건의 그 훈련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디모데에게 알려줬던 이 모든 내용들은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다가 알려줬던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뭘 하려고 그러냐? 바로 너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이에요. 경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힘으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100% 섭리는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바로 섭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거죠. 제1원인인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이기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평행선으로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무조건 육신의 소욕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충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안 하신다. 제1원인의 능력까지만 해가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인 행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즉 우리의 협력을 반드시 기대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행함이 이루어진다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것도.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또한 인간의 책임도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게 점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쫓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수하고 즉 진리를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에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리가 일치가 되면은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부끄러운 일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바르기 때문에 옳게 분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서 회개하고, 그죠? 그러면은 그 구원을 얻는 회개잖아요.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회개, 그거를 이루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망령된 허릇한 신화를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이상한 무슨 육류표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메이슨 뭐 이런 쪽에 예수에 뭐 이런 연합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무슨 뭐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된다고 광화문에 나가고, 이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걸 우리가 알면은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육신의 소욕만 우리가 이겨내면 되는데, 물론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제 오염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럴 것 같으면 반드시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어요. 저먹고 흠없이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다시 이렇게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뭐라고요?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히즈웨이브 처치 성도님들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그냥 늘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금생에도 복이 있잖아요, 그죠? 금생에 내생에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면류관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반드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능력과 부와 지혜와 그 다음에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때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금생의 축복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다시 읽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씌움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라. 그러니까 이러한 경건에 관련된 훈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러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내 생에서도 그 약속이 왕노릇하는 약속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시작.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즉 여기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말하자면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의 종은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저항을 받았을 때 이런 가르침을 교사로서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그 반대자를 온유한 방법으로 기다려줘야 되는지, 인내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입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즉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저항을 받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걸 통해서 즉 선한 일꾼으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반포자로서 교사로서 또 사도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운동선수로서 또 농부로서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 경건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합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죠.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택하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순종함을 받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은혜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거짓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시작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그리고 이제 경건이죠. 그래서 그 경건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신의 성품에 차는 것은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까 지나갈 때 나는 열매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에 도달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경건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형제우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간절하고 두렵고 사모하며 열심히 있고 벌하게 했던 그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죄사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이후에 이 경건의 모습을 가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열매를 맺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